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은 반드시 드러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오늘 이제 제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차피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정체는 뭘까? 왜 굳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과연 그 의미가 뭘까를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나오는 구절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가 에파이스키노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좀 긴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가치가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건지라는 것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우리 부모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다른 부모보다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다른 부모들은 왜 이렇게 다른 애들한테 잘해주는데 내 부모는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못 해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내가 부모에 대한, 어떤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자라게 되면은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돈이 없고 내 부모가 못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배웠어도 많이 가진 게 없어도 얼마든지 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부모라는 존재가 이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에겐 얼마나 이렇게 힘이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내가 제대로 모를 때에는 그 복음이 부끄럽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좀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가치가 있느냐 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순간 아니면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살인의 문제를 지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의 문제를 넘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죽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밖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그 죽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인 거고, 그게 살인의 문제를 지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저는 순간을 꼽으라 한다면 간음의 문제를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오순절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순절 이전과 이후의 모습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가 다를까? 뭐가 그들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렸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간음의 문제를 넘어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를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만 존재하고 있던, 율법으로만 존재하고 있던 나에게, 어두움으로만 존재하고 있던 나에게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생명나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나의 진짜 남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 남편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옛 남편의 존재가 나에게는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남편에 의해서 살아가나요? 절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고, 그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그들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거, 6월을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남편의 존재가 더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진짜 남편이, 그 존재가 더 커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의 문제를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 시점이 뭐냐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제자들이죠. 왜 그렇죠? 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더 선명하고 분명한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게 되면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가 오게 되면 이제 그것을 성경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오순절이 오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더 분명해졌고 선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감 있게, 저는 이 구절을 들으면 그 바울의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마치 보는 것 같은,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그만큼 더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같은 단어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죠? 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면 예수께서 언젠가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해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부끄러워했다고 해서 굳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 너 부끄러워 라고 이렇게 갚아주셔야 되는 건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런 건가요?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맞죠, 사실은요. 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대로 복수해주고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눈 대신에 눈이고 이 대신에 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새로운 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를 새로운 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뜻이지, 네가 한 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보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나와 내 말, 그러면 사실은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나오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러면 우리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체가 타락했고 음란하고 뭐 죄 많고 가면 갈수록 왜 세상이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결국은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고 확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거룩한 천사들 그러면은 어느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뭐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렇게 손오공처럼 오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늘이 어디인지만 알아도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이제 스카이, 그러니까 우주 어디 너머에 있는 그 하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하늘을 말하지 않아요. 그 생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배에서 나오는 거고요. 지성소로부터 나와요. 그럼 지성소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생수는 거기에서 나올 거고,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생수의 근원인 하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자는 어디로 올까요? 이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하늘에서 오겠죠. 지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그것을 뚫고 우리의 마음 땅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사건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말씀도 그러면 어디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천사,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한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다른 말로는 그것을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발가벗기겠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바로 너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죠? 내가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옷 입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벗었음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너 벗은 존재야. 너 죄 많은 존재고 너 음란한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우리의 벗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뭘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유명해져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나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게 영광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벗었음을 드러내시겠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지금 왜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떠한 문맥에 의해서 지금 이 말씀까지 오게 되는 거냐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내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거룩한 말씀으로 지성소로부터 성소로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뭐 하시러 오시는 거죠?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요.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요.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나를 부끄러운 존재, 나의 벗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결국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정당하는 만큼 또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은 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런 거예요. 단순한 지식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만큼 선명하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얼마만큼 선명하고 분명하냐, 이 문제겠죠.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몰라 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담대함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러니까 dynamis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빛이 존재하고 있는 자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믿음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사실을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다면,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 거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계속 타고 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뭘 구원이라고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겠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구원, 구출이라는 뜻이고 또 보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테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테슈아라는 단어가 구원, 도움, 승리라는 뜻이 있고 이 단어가 이제 샤바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샤바라는 단어는 광대하다, 넓다, 부유하다, 자유롭다라는 뜻이 있고 이게 또 어떠한 단어와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야샤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예슈아라는 단어죠. 예수라는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샤라는 단어는 넓다, 광대하다, 넉넉하다, 풍족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해방하다, 석방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동의를 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표현들이 정말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밖에 있는 사건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밖에서의 이 사건을 내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얼마만큼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느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야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넓다, 광대하다, 많다, 풍부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해방하다, 석방하다, 자유롭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자유로워졌느냐, 해방되었느냐,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나는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끝?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가 죄인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을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이 될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굳이 따먹어서 그때부터 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담과 여자, 그 하와의 그 사건은 누구의 사건인 거냐면 그냥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어떠한 존재이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고 처음부터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시작은 뭐니까요? 깊은 어두움이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깊은 어두움, 끝을 알 수 없는,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파르 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냐면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죄잖아요. 그냥 죄의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어나오고 보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내가 평생 일해도 한 10,000년, 100,000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시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아지다, 풍부해지다, 넓어지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빚을 탕감하게 만들 거고 그 죄를 다 없애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하실 저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다라는 것을 이해가 돼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사실은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동의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게 전치사인데 이제 휘베르라는 전치사를 써요. 제가 한번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묵상을 할 때 동사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고 또 무엇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냐면 전치사를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명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는 게 원래 명사나 대명사 앞에 써서 어떤 명사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 사실은 전치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신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 그 전치사가 휘베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근데 휘베르라는 전치사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제 속격에 따라 속격으로 쓰일 때는 뭐 뭐뭇을 위하여, 뭐뭇을 대신해, 그 다음에 뭐 대격으로 쓰일 때는 뭐뭐 주의에, 둘레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휘베르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속격에서 쓰이던 대격에서 쓰이던 상관없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옛날에 예전에 에삐라는 전치사 또 휘베르라는 전치사 뺄이라는 전치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에삐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지구의 위에 그러면 에삐 그러면 이제 지구의 어떤 표면, 땅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휘베르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더 확장되어져서 대기권, 지구의 대기권을 설명할 때, 그리고 더 확장되면 우주, 그러면 그러한 의미로, 만약에 공간의 의미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을 이제 페리라는 단어로 전치사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휘베르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지구의 확장이 대기권이고 대기권의 확장이 결국은 우주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대신이라고 하는,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아니면 대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확장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만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죄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속의 은혜 그런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제 이러한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닐까. 정말 그것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우리의,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이 생물학적인 육체로 살고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그 육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육체를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들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뼈대라고 하는 것을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걸 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에 의해서, 그 마음에 의해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들,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모든 의미들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르코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물학적인 육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냐, 어떠한 질서와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냐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기서 나를 위하여라고 지금 번역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 전치사가 휘베르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파라디돔이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궁창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름 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장된 만큼 죽는 거예요. 확장된 만큼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 한구석은 힘드시잖아요. 왜 힘들죠? 네, 내가 안 죽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나는 그것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죽었다라고 외치면 뭐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 죽었어,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외치면 죽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만들어졌느냐,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정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내가 죽고 있구나, 내가 날마다 죽고 있구나, 내가 날마다 의식이 바뀌고 있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명확한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에 못 죽이셔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쉽게 안 죽이세요. 너무 잔인하게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잔인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빨리 죽이지, 왜 그러지? 왜 안 죽이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있게 만들지라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이거야. 너라는 존재, 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거.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그 질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거라는 것을 뼈저리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거 경험하라고요. 나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 그러면서 또 뭘 경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겉사람, 빨리 죽이지 왜 안 죽여?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기쁨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간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옛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의 진짜 남편이 커지게 되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기쁘게 보이잖아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 뭐 이렇게 막
히브리어도 나오고 헬라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면 너무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자기 영역을 만드시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자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영역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전부요.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복음의 전부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 것처럼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그 이야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또 대속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좀 그런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 그게 넓어져서 세계로 퍼져나가서 헬라인에게 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야만인에게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태예요. 그냥 유대인의 상태, 헬라인의 상태, 야만인의 상태.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개념도 지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장될 거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의 일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을 예루샬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하늘, 지성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 그것을 유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후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예후다라는 단어가 야다에서 온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던지는 거죠, 그러면요? 지성소로부터요. 성소로요.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우리의 마음 땅으로 던져졌을 때 그것을 유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말씀이 성소로 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땅으로 뚫고 들어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영역을 유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헬라라고 하는 단어, 그게 야반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하고 계시겠죠. 기억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다시 또 들으시면 되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야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품이 일어나다라는, 이게 어원이에요. 거품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발효잖아요. 효소에 의해서,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 누룩이라고 하는 효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의 성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꿔버리는, 또 부풀리게 하는 그 기능을 하잖아요. 빵에 효모를 넣으면 빵이 몇 배로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포도에다가 효모를 넣게 되면 포도주가 만들어져요. 포도에는 알코올이 없잖아요. 포도 아무리 몇 상자 먹어도 안 취하잖아요. 알코올이 없으니까요. 이산화탄소도요. 근데 포도가 그렇게 발효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또
알코올이 나오잖아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효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효모라고 하는 것도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으로 확장이냐의 문제겠죠. 어떠한 질서 체계가 내 안에서 확장되느냐가 문제겠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확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확장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 거품이 일어나다라는 여기에서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뭐 야인, 포도주라던가 아니면 요나라는 단어, 이제 비둘기라는 거죠. 이제 그 단어들도 전부 다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요.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유대의 확장을 지금 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은요. 계속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을 때 결국은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서 나를 덮어버리게 되는 거 그걸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어디 땅끝 보이는 어디 땅끝 어느 섬나라를 찾아간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전도를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선교사로 지금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루살렘이 내 안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서 내가 온 유대가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아닌데 내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죠? 가진 게 없는데요. 가진 게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로다. 이렇게 확장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16절까지의 말씀이고 17절 말씀은 제가 16절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고 17절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만 꼽는 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걸 모티브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만큼 드러났느냐, 이게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치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런 거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고, 에크피스테오라는 단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크피스테오스,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에이스 피스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에크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반대예요.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믿음의 정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구의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이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무슨 이르게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러한 동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전치사를 그렇게 해석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에이스 피스틴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을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빛은요. 누구 안에 있는 빛이죠? 그러니까 이 빛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빛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존재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이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 있던 거죠? 하나님 안에 있던 거. 그 호흡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어떠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창세기 1장 3절 말씀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안 보여서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장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너무 일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1장 3절 말씀도 2장 7절에서 다시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어떤 과정으로 설명해 버리니까 이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언어로 설명한다고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라포라는 단어를 쓰죠. 그라포라는 단어가 뭐 쓰다, 새기다, 기록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기록된 바 그러면은 사실은 뒤에 나오는 말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 나오잖아요. 하박국 2장 4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마치 기록된 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뭐가 기록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빛이 존재하게 되면, 내 안에 그 불이 타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겠죠. 마치 하나님을 그리듯이, 하나님을 새기듯이 내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기록된 바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새겨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된 바라고 이제 이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다시 에크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에크 피스테오스. 그러니까 세 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에크라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 다시 에크라는 전치사. 그러면 에크라는 전치사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또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안에 있는 것이 확장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차고 넘쳐야만이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전치사가 에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 안에 믿음이 만들어져서 내 안에 믿음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째 날과 둘째 날, 그것을 결과물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씨 가진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씨 가진 열매가 내 안에서 계속 자라나겠죠. 확장되어져 가겠죠. 그래서 빛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면 그 빛은 절대로 가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한 단어로 광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에요. 그 빛이 내 안에서 채워지게 되면 그 빛은 절대로 가려워지지 않아 말 아래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광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냐면 나의 도둑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젤라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갈빗대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갈빗대라고 하는 이 젤라라는 단어가 잘라 절뚝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계속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면 줄수록.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고, 아니요, 그냥 나를 위해서요. 나의 도둑질이 드러나기 위해서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내 안에 꼭꼭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장되어져 가고 그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또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갈빗대가 빠진 만큼 밧살을 살로 채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자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자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이제 조에라는 단어죠. 그러면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과연 이 생명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다원주의 세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는, 각자 사람들만의 다 진리가 다 있어요. 이런 세대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은 그걸 정말 고민했던 저는 철학자가 니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신은 죽었어. 그렇다면, 신이 없다면, 그 신이 만들어 놓은 책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던 철학자가 니체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좀 또라이죠. 좀 사이코패스처럼 보였겠죠. 기독교가 중심인 사회에서 그걸 배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 다원주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서, 어떠한 과연 의미를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지, 제가 AI를 또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AI 시대에 이제 머지않아서 일하러 갈 직장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80%의 사람들의 직장이 다 잃어버리면 일하러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과연 의미가 뭘까? 무엇을 나는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빼버린다면 나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가 살아가야 돼, 오늘을 살아가야 돼, 내일을 살아가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의식이 바뀐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의미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뒀던 것들이, 그런 의미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던, 그게 자식이 됐던, 그게 물질이 됐던, 내가 믿고 있던, 내가 만들어놨던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의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죠. 어떠한 의미가만 남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만 남는 거고, 그 의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100%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게 확신이 오게 돼요. 내 안에, 나에게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베스트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기 위한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폭풍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힘들죠? 예수 믿건 안 믿건 왜 힘들어요? 밖에 있는 것들이, 환경이 나를 폭풍치게 만드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지면 있어질수록.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이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예,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도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의미들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의 전부잖아요.
결국은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 존재가 경험되어졌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의죠?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옳음이에요. 의예요. 그런데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 딕게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죠. 딕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벌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가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냐면 형벌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 받는 걸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벌 받는 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요, 벌 받는 거가요, 참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거잖아요. 7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지고 뭐 하는 거죠? 벌 받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기의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가는 이유는 나를 뭘로 만드시는 거죠?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과연 이러한 일들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거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할 수 있느냐? 100%.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무엇으로 확증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요.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타고 있고 그 불이 나를 덮어버리고 있는 건지, 내 의식이 정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건지, 나의 의미들이,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의미들이 다 정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건지를 확증하라고 하는 것이고 검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